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가 썼습니다. 이분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의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말기 환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말합니다. 죽을 때 후회가 되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입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저도 원래 성향이 내성적이고 또 무뚝뚝해서 특히 가족들에게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후회하는 것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꿈을 포기했던 것, 일하느라고 살기 바빠서 가족들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 등 그런 것들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입니다. 자신만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던 성공한 사업가가 이제 말기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세월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이 담긴 위로와 격려를 했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행과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처럼 우리 또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사건, 사고가 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서 죽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고 재난이 나서 죽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지명들은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받는 고난의 정도를 4장 12절 말씀처럼 불시험으로 표현할 만큼 죽을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이 고난은 곧 끝날 것이니 잘 견뎌내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떤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다는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것을 믿기에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습니다. 영적 교제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11절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지 말씀하십니다. 본문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멘. 성도들 간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떠한 능력, 지식이 있어도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뜨겁게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열심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둘추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감싸주며 세워주는 사랑은 죄를 가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교회에 오늘로 2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에 참여하여서 부모님을 여인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는 아들이 취토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슬픔이 공감되었고 아팠습니다. 괜찮다고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 함께 해주며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슬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서로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오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에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를 단 건물이 없었어요. 대체로 넓은 집을 가진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사역을 위해서 장소를 옮길 때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쫓겨다니는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교회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 힘겨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특히 어려운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베풀고 대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본문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아멘.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말을 하는 사람은 공동 번역에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의 도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 부서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받은 사람답게 겸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성도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껏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충성되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수고는 봉사는 헛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봉사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각 값없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몸이 불편해도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봉사하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모여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1912년 3월 일제로부터 억압받던 조선 땅에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파란 눈의 여인이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슈핑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서서평은 독일의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컸습니다. 또 20대 초반에 간호사가 된 후에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 조선으로 왔습니다. 서서평은 한센병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고아 14명을 입양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돌봤습니다. 또 갈 곳이 없는 과부들과 한 집에 살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여성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여성들 또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일깨워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서서평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줬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어머니요, 버려진 고아들의 어머니였던 서서평은 1934년 6월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임종 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라고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환자가 없도록 자신의 몸을 해부해 달라고 하며 또 시신까지 기증하며 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전 재산은 동전 7정과 강냉이 가루 2홉, 담요 반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농촌 여성들처럼 무명 배옷을 입고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을 말아먹었습니다. 양철 지부 흙집에 살면서 집을 가꾸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서서병 선교사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라면 예쁘게 꾸미고도 싶고 예쁜 집에서 살고 싶고 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도 하고 싶고 자식도 낳고 싶었을 텐데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불쌍하고 힘이 없는 조선의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헌신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조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고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서로 위로해주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낮추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장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